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 예배 나온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 우리가 이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기 원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다시 한번 찬양하고 양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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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십자가를 내가 바라보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높은 곳에 앉으시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주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 다시 한번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나오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를 예배하기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주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의 감격함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음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나이지만 그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얻고 그 은혜에 인하여 내가 오늘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내가 더욱더 충만하여지기 원하오니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황세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을 함께 하시사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다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감사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보잘것없고 그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우리지만 주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를 부르셨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을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나 또 넘어지고 또 무너지고 매일마다 그 죄악한 죄 넘어집니다. 주님,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주의 손길을 이끄시는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선포되는 그 말씀을 인하여 이 시간 내가 더욱더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 삶을 드림으로 주님을 함께 높여드리고 주의 주대심과 주의 왕대심과 구원자이신 주님 앞에 우리 먼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우리 신령들 가운데 주님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법목사님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셔서 성령의 충만하심과 주님의 온전하심과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내가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온전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부으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금요 예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에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도전받고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저희가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1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예배,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억을 걷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기억을 가지고 있지요. 아팠던 기억도 있고 또 힘들었던 기억도 있어요. 또 아찔한 그런 경험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또 슬펐던 기억도 있지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즐거웠던 기억도 있지요. 또 기쁘고 또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으로 기억이 나요. 오늘 새벽에 이제 차량 운행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 현대상가 그 옆에 이제 길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차량 운행을 하면 항상 그 길로 이렇게 걸어갑니다. 이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차를 타고 가죠. 차량 운행을 하면서 이제 성도님들을 모시고 이제 가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오르막길을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내려가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이 현대 아파트 그 상가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과속 방지턱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과속 방지턱을 넘고 브레이크를 딱 밟았는데 그때부터 차가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 앞에 삼거리까지 차가 뚝뚝뚝뚝 하면서 이게 차가 멈추지 않고 쫙 미끄러져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과속 방지턱부터 이 크락션을 누르고 이 상향등을 계속 키면서 내려갔어요. 만약에 차가 한 대라도 오면 그냥 옆에서 저는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이었고 이쪽에서 오거나 그냥 들이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아찔한 기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빵 누르고 있었는데 그 앞에서 차가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에 있는 차도 안 왔고 저쪽에서 차가 오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거리가 있었어요. 굉장히 저에게는 아찔한 기억이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삶 속에서 굉장히 아찔하거나 위험한 그런 기억을 가질 수가 있죠. 또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참 예전에는 힘들었었는데 참 그때가 좋았어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30분 동안 구역 예배 드리러 그런 어떤 가정으로 가거나 아니면 예배 드리러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참 그때 힘들었는데 참 그때가 참 재미있었어. 그때 참 열심히 했는데 라고 하면서 그때를 굉장히 많이 기억하시는 분들 또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기억을 걷는 시간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기억을 한번 소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소환하면서 현실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억을 해야 되고 어떤 기억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회복받고 다시 한번 그래 내가 이것을 놓치고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뜨거워지고 도전받고 또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베드로가 지금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알거니와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안다는 건 너희가 지금 무엇인가를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기억을 지금 계속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기억을 계속 걷고자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너희가 알거니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너희가 알거니와라고 하면서 그 밑에 따라오는 문장은 바로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이라는 건, 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베드로전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그 사람들과, 또 한 부류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집중적으로 이방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는 건 지금 이방인 조상, 이방인이었던 그 선조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너희 조상이 물려준 이방인 어머니, 이방인 아버지, 이방인 할아버지, 이방인 할머니가 물려준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 선조가 물려줬던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의 가르침, 그의 교훈, 그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러면 이방인이 물려줬던 건 우리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그들이 물려줬던 것, 그들이 가르쳤던 건 이런 거겠죠. 너네들 잘 들어봐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희로애락, 그 다음에 너네들이 살아가고 있는 방식, 너네들이 살아가고 있는 어떤 법칙은 다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건 줄 알아? 라고 하면서 우상이, 신이 그렇게 해주는 거야. 너네들의 부요, 너네들의 어떤 번영, 너네들의 어떤 부, 이거 다 신이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 신을 잘 섬겨야 되고 신에게 잘 제사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조상이 물려줬던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은 말이야 이렇게 살아가야 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조상이 물려줬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상이 물려준 어떤 행실? 헛된 행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헛된 행실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조금 더 원어적으로 보면 무익한 행실, 무가치한 행실, 공허한 행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원어적으로 어원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뜻이냐면 달성할 수 없는 것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 어떤 행위,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그 행위,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무가치하고 무익하고 공허한 행위가 바로 헛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를 한번 합쳐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는 건 이방인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강조했었던 나무 쪼가리에다가 돌 쪼가리로 만든 그 신에게 끊임없이 절해야 된다, 끊임없이 잘 빌어야 된다. 그 신이 너에게 풍요를 갖다 주고, 너에게 번성을 갖다 주고, 너에게 자녀를 갖다 주고, 너희들에게 건강을 갖다 줘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너희 조상이 물려주었던 헛된 행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조상, 우리 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해줬던 그 헛된 행실을, 또 헛된 가르침을 또 우리가 학습되고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들이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르침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하면서 너네들 손해보면 안 된다, 바보처럼 살면 안 돼, 돈이 최고야
라고 하면 힘이 최고야. 아니면 너네들 라인을 잘 타야 돼. 누구 어떤 선을 잘 잡아야 돼. 라고 하면서 이런 가르침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서 어떤 선조들 또 조상들은 이렇게, 어머니나 아버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중간은 그래도 조금 악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결과만 좋으면 되니까 라고 하면서 결과 집중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법을 잘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또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돼라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가르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돈이 행복을 주고 돈이 기쁨을 주고 돈이 평강을 줘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 이런 헛된 행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돈이 행복을 준다고, 돈이 기쁨을 준다고, 돈이 평안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돈 하면서 돈에 혈안이 되어 있고 물질에 끊임없이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돈이 기쁨을 줍니까? 돈이 평안함을 줍니까? 돈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줍니까? 아니지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만족하면 그것이 평안함을 주고 기쁨을 주는지요? 자, 이제 내일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되죠. 연휴가 시작이 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제 각각 가족을 만나거나 친척을 만나러 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요때 이제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뭐 베트남을 가시든 일본을 가시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집에 이제 현금 1억이 다발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현금 1억 다발로 있으면 좋죠. 5만 원권으로 이제 다발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베트남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현금 1억이 있는 그곳에 문을 잠가 놓지 않고 갔습니다. 현금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 그러면 일주일 동안 베트남을 간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 현금 1억이 만족함이 있고 기쁘고 즐거울까요? 아니면 그 1억 때문에, 현금 때문에 베트남에 가서 끊임없이 불안하고 끊임없이 염려가 생기고 끊임없이 걱정과 근심이 생길까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뭔가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좋겠는데 신기하게도 많으면 많을수록,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안하고 더 근심이 있고 더 걱정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에다 맡겨도 걱정이 있어서 뭘 삽니까? 금고를 사게 되는 거죠. 많으면 많을수록 더 평안함이 있을 줄 알았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안하고 더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돈을 모으는 어떤 행위들,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들, 성공을 추구하는 행위들은 헛된 행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기쁨도 부어지는 겁니다. 평안함도 부어지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이 바로 행복이고 참 기쁨이고 참 평안이라는 거죠. 이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이 유토피아라는 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갖춘 완전한 사회를 바로 유토피아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이 유토피아를 끊임없이 사람들은 추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16세기 영국의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그 작가이자 사상가, 그 사람이 썼던 유토피아라는 소설책에서 바로 유래가 됐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유라고 하는 그 단어와 토피아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이 됐어요. 근데 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없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토피아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이 단어는 바로 장소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두 개를 합쳐 볼게요. 없다라고 하는 뜻과 장소라는 뜻을 합치면 장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장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 유토피아, 최선의 그런 곳을, 완전한 사회를 끊임없이 그것을 갈망하고
사모하면서 그런 유토피아를 만들고 싶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는 없다는 거죠. 자, 이것처럼 우리가 헛된 것을 잡으려고 하는 세속적인 성공, 또 돈 아니면 세속적인 행복은 없다는 거고, 그것은 바로 헛된 행실이라는 겁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세상에서 하는 행복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잡으려는 것입니까?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죠. 이것이 헛된 행실입니다. 달성할 수 없는 것, 바로 잡을 수 없는 것,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헛된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걸 세상은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우리들이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저는 이제 헛된 행실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조상이 물려줬던 것 저는 이제 그렇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돈을 추구하지 않고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성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우리가 결심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진 않았는지를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헛된 행실 다 버린다고 내가 결심했습니다. 내가 돈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결단했어요. 그리고 성공을 추구하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바로 다짐도 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돈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세속적인 행복을 추구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또 세상의 종이 되고 다시 또 물질의 종이 되고 다시 또 세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넓고 크고 화려하고 이런 것들을 예배당에 오기까지 다시 갈망하고 다시 추구했다면 이 조상에게서부터 물려준 이 헛된 행실을 끊어버리고 지금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22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라고 하는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세상의 헛된 신을 다 버린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2절에는 이렇게 찬양의 고백이 나옵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신도 버리고 우상도 버린다고 하는 그 찬양, 우리가 했던 그런 찬양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네 라고 우리가 했던 그 고백이 바로 이 찬양의 고백입니다. 세상의 신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세상의 우상 다 버렸습니다. 돈도 버려버리고 성공도 버려버리고 행복도 다 버렸습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취해버려서 다시 또 돈을 쫓아갔고 다시 또 세상적인 성공을 쫓아갔고 다시 또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갔다면 이 모든 헛된 행신들을 버려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헛된 행실, 잡을 수 없고 달성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젠 이 모든 것들 버려버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돈을 쫓아갔다면 행복을 쫓아갔다면 세속적인 가치관을 쫓아갔다면 하나님 아직도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속물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이 헛된 행실을 벗어버리고 대속함을 받은 우리들, 자유함을 받은 우리들, 건짐을 받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집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하면서 우리가 고달픈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곧 사라질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또 보이는 것에 거기에 몰두되어서 영원한 것, 구원받은 것, 천국, 내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귀한 그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놓치고 있진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둡니다.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 그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를 놓치며 살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헛된 행실을 하며 살았습니다.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네.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가치, 이 모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붙드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돈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돈을 추구했습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했습니다.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의 이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사라질 것들에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